계시록 13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2장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한 교회씩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처음 시작은 교회라고 하는 단수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해서 단수로 시작해서 복수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되겠죠.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라든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책망한 부분이 전혀 있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죠. 중세시대 신학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죄인이란 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죠.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의롭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속는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속는 교회였어요. 자신이 건강하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서 영적 건강이 아주 어떤 교회보다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성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의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연결시키는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로가 놓여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물류가 발달하고 돈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금융도시였습니다.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어요. 오늘날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같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도시는요, 메디칼 스쿨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특별히 안과, 눈 치료와 관련된 것이 발달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약.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약을 제조해서 팔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라오디게아는 양목, 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울. 보통 코튼보다는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블랙 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봐요. 검은 양모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또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패션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죠? 바로 페어팩스입니다. 페어팩스가 제일 부자 도시 같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 같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 문제였습니다. 도시 주변에 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식수로 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거든요. 예루살렘도 도시는 좋은데 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석회질이 많아서요. 예루살렘에서 저도 살았지만
물을 이렇게 일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생수를 사서 마시고 또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 그릇이나 그런데 석회가루가 하얗게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어요. 이 지역도요. 그래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하는 도시인 골로새로부터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상당히 멀죠. 근데 그곳에서 송수관을 연결시켜서 찬물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상수관이 지상 위에 있다 보니 물이 흘러오는 중에 햇볕을 받게 되면 찬물이 미지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김 빠진 미지근한 콜라 마셔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물을 틀면은 찬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석회질은 좀 적을 수 있어서 괜찮지만 미지근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동네였다는 것이죠. 또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터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히에라폴리스를 아마 가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또 끌어들였습니다. 온천수를 끌어들여서 그 약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관을 통해서 이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흘러오다가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던 것이죠. 아킬레스건입니다.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성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어떤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라고 여겨지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점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그걸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의 영적인 아킬레스건 무엇인가? 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이제 신자로서 참여를 했겠죠. 재정적으로도 교회가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아마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판단하기를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건강하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실 수 없는 미지근한 물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희는 지금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달리 말해서 너희는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진단을 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병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유튜브를 먼저 봅니다. 유튜브를 봐서 혹시 제가 건강에 문제 있는 것과 관련한 것을 검색을 하면은 또 친절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를 검색한다든가 구글을 검색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찜찜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것인가? 정말 맞는 것인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우리 자신이 건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난 예수님을 사랑해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난 그분을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이 네 가지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플러스하에서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충성되십니다, 참된 증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자,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인데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 말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히브리 말입니다. 혹은 샬롬, 이건 평안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히브리 말입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풀어본다면 하나님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됐던 어떤 모임이 됐던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아멘이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을 때에, 그 말에 응답할 때에 아멘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옛날 부흥회 때 보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고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그에 대한 응답, 신실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멘이셔요. 하나님이 아멘인 것처럼 예수님도 아멘이시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충성되신 분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빌레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숙고할 때 같이 배운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 충성이란 말은 진짜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백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만들어진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들과 달리 진짜백이 신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증인. 자, 참된 증인이란 말에는 무엇인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참된 증인이냐, 이것이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증인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저를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어서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독생자는 예수님이 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서 새롭게 배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실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이 공통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신데 그 참된 증인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을 콕 집어서 하시느냐? 여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약 10마일 떨어진 골로새와 가까이 있죠. 10마일 정도면요. 뭐 멀다 할 수도 있고 가까이 있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바울이 쓴 성경인데요.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성경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1세기 당시 골로새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냐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주장하는 내용이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영지주의가 역사를 쭉 타고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여호와의 증인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지역에 그런 이단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근본, 내가 바로 창조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4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도 잊어버렸네요. 충성된 분, 진짜 되기.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증인. 네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다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물 문제입니다. 미지근한 물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당시 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마실 수 없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 향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토하여 버린다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신자의 행위를 보고,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이 참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구원받은 신자답게 사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이란 말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 말이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인물이 바울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은혜와
행위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가? 이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개봉박두입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인가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17절에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요.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간극이 보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진단하는 것이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함이 없습니다라는 자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이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언제 신자들이 스스로 속을까요? 언제 신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첫 번째로 언제 신자들이 스스로 속느냐? 부유할 때입니다. 부유할 때. 돈이 많을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 돈, 부유함, 이것은 절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이삭이 한 해에 100배 이상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셨습니다. 다윗뿐입니까? 솔로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 절대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 절대 죄가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기버가 되겠죠. 재물 자체는 기프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재물,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재물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괜찮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선물을 받고 나서 엄마, 아빠 눈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 선물에만 집중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좀 그렇겠죠? 선물을 준 나는 전혀 관심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이죠. 땅이 없었던 백성이었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땅을 주신 기버가 되는 하나님께 그들은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기프트가 되는 땅에만 집중했습니다. 부유함에만 집중했어요. 돈에만 집중했어요. 재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부유해지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부자가 아니라 너는 곤고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파산하였다는 뜻이 있어요. 파산하였다. 그러니까 뱅크럽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교회에 돈이 많고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너는 뱅크럽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 여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경건 생활을 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성경 읽기라든가 예배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전혀 어떤 영적인 갈급함, 갈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갈급함이 없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다시 깨우도록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 건강성을 회복시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8개월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령 읽기 생활 어떻습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생활에 게을러졌거나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문제 있다. 파산하였다.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자들이 언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건강하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4대 교회와 함께 박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4대 교회는 고난이 없었어요. 박해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고난도 없었고 박해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매우 특이한 일이거든요. 1세기 당시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신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마치 손등과 손바닥과 같습니다. 여러분, 손등과 손바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신자가 되는 것이 손바닥이라면 박해는 손등과 같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았거든요. 4대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박해받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무덤교회라고 했거든요. 무덤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어요. 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어쩌면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빠지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쩌면 가장 완벽한 조직체 혹은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구제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섬기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교회는 섬기지 않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죠. 사회봉사를 많이 하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교회는 다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복음만 빠진다면 세상이 가장 좋아할 만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랬을 수 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어떤 구제 사업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세상의 사랑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은 없는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징검다리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신자의 부르심, 삶, 소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됐다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블라인드 처치, 눈이 멀어버린 교회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유명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안과 치료에 유명합니다.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는 치료받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눈이 어두워졌다 혹은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이가 많이 들고 좀 연로하면은 어두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노안이 온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되면 당연히 눈이 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였죠. 물론 야곱이 이삭을 속였지만 이삭이 눈이 밝았다면 속을 리가 없었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의 두 아들인 빈니와 홈니와 비니아스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영적 시각은 어떻습니까? 영적 시력은 분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것을 건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박해받지 않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파도가 없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온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의 멸망의 시간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고난도 없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지금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고 부자라고 여기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속임수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했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들은 복음도 없고 그들은 돈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예수님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줍니다.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처방전을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표현에 보니까 3번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라, 두 번째 사라, 세 번째 사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공짜는 없다, 대가 지불을 하고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공짜로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 오늘 말씀에서는 사라 하셨어요. 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돈 없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하시면서 돈 없지만 사 먹어라. 무엇을요? 물을 사 먹고 포도주를 사 먹고 젖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살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의 배경에는 누군가 돈이 없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값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서 다시 이 우물을 찾아와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물을 사서 마시라,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사서 마시라 하지 않고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었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훗날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생명의 값을 내어주심으로 그 여인이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마시도록 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오라.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했어요. 미지근한 인생에게,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인생에게, 곤고한 인생에게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했어요. 근데 그냥 마시라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표현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무엇을 외치셨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는 방법,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라오디게아 교회 그 미지근한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수를 값없이 얻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파산한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스스로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한 줄 알았고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의 영적 건강성을 점검하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의 평안한 생활이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문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분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열심을 찾으라 하셨어요. 부유함을 찾지 말고 인생의 평안함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자기 속임수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무엇이 그 건강의 증거이며 증명하는 것입니까? 미지근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미지근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문 밖에 계십니까?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미지근한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평안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더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이 시간한 인생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마실 생수로서 공급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유한 자다,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미 파산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건과 평안한 말을 좀 잊지 아니하기를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수가 됨을 주님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 타지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는 자녀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실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기를 예전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값없이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죽어버린 신앙, 하나님을 떠난 신앙, 평안과 부유함만을 쫓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 따르는 신자가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단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부유함과 평안함보다 예수님 따르기를 더 기뻐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생활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